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삿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2주 전에 우리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이제 뱃속에 잉태하는 그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리아가 예수를 그 몸 안에 잉태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리아가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정말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그에게 찾아가는 이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9절과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에게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 그에게 들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성자,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심을 들었던 그 기쁨의 소식을 엘리사벳에게 나아가서 그를 만나서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리아는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한 10대 중후반에서 많이 잡아도 20대 초반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금 어린 여인이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신보다 연배가 높고 그 인생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할 때에 누구보다도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나의 이야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벳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가 그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삿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금 마리아의 인삿말을 들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지금 자신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음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엘리사벳이 지금 문안하는 마리아의 인사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본론도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임하셔서 지금 이 마리아에게, 지금 이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내 태중에 요한이 뛰어노는 것으로 인하여서 깊이 알게 하십니다. 내 아이가 왜 이렇게 뛰놀고 있는가? 마리아가 내게 와서 지금 무난 인사 정도의 지금 말을 했을 뿐인데 내 뱃속에 태중의 아이가 지금 뛰놀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지금 저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난 인사만 들었는데 이미 내 태중의 아이와 그 마리아가 내게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벳은 이게 지금 보통의 일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이 태중의 아이가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온몸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말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지각을 여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게 됩니다.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는 반응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이 자신이 세운 우상 앞에서 뛰놉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모습과 자신이 세운 우상 앞에서 무아지경에 빠져서 이성이 무너지고 그 앞에서 뛰노는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반응은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그 반응이 정확하며 뚜렷하며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제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큰 소리로 말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의 목소리로 마리아를, 자신에게 찾아온 이 어린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43절에 더 큰 고백을 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엘리사벳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서 마리아를 지극히 높으신 자리로 올립니다. 마리아야, 너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누구인가? 지금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신 것입니까?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지금 저 어린 마리아를 앞에 두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고백하였던 그 마리아의 자기를 낮추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던 마리아의 이 낮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통하여 그 제사장의 아내를 통하여 그 사회 속에서 정말 그 기득권에 있고 정말 그 높임을 받는 자리에 있는 그 여인이 저 작고 어린 마리아를 높여줍니다. 그러니 그 사회 속에서 누가 저 마리아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 사회 속에서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 저 어린 여자아이를 높여주고 있으니
그 어느 누가 지금 저 엘리사벳이 높여주고 있는 저 여인을, 저 마리아를 누가 무시하고 천대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벳이 높여줬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엘리사벳의 눈으로 지금 마리아는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부인이 지금 어느 한 초등학교에 와서 어린 여인에게, 어린 여자아이에게 정말 너가 귀하구나. 너가 가진 그 능력이 정말 귀하구나. 너의 달란트가 귀하구나. 너가 가진 재능이 귀하구나. 영부인이 찾아와서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한 사람을 높여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봅니까? 다 귀하게 봅니다. 사회 속에서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높여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그 시각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엘리사벳은 이 사회 속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아론의 자손이고 그 가문의 뿌리가 깊고 자신의 남편은 제사장이고 제사장 중에서도 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는 제사장이고 그러니 어느 누가 엘리사벳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마리아가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님.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참 귀한 자세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제 이 40대 중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는 엘리사벳을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벳은 평생의 시간 동안, 일평생 동안 나는 저주받은 여인이다라는 그 마음의 무거움의 짐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겨내었던 엘리사벳의 그 마음, 그 힘들었던 삶, 고단했던 삶, 그 시간을 이겨내면서 버텨내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의 깊이가 엘리사벳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뒤를 따라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 이제 2030 세대들, 그 10대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또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될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삶의 시간 동안 겪었던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뒤를 따라올 이 어린아이들도 그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사벳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에 그 믿음의 세대가 될 이 아이들을 우리가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가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가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 이유로 고통받게 될 이 아이들의 삶,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겠지만 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 말세의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이 어린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 줘야 합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어린 마리아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입은 자녀임을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믿음의 선배들께서 믿음의 어른들께서
이 땅에 그 수많은 어린 마리아들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대의 인삿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마리아가 찾아와서 엘리사벳에게 자신이 왔음을 그저 인사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태중의 아이가 뛰어노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지각을 사용하게 하셔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의 아들이심을, 독생자 예수이심을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엘리사벳도 얼마나 기뻐했을지 우리는 그 기쁨을 가늠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태중에, 엘리사벳 태중에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잉태된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기쁜데, 나와 같은 가문에 지금 이 어린 여자아이가, 이 어린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는, 지금 그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또 너무나 귀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평생 힘들게 살다가 지금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이 순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해서 받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가브리엘이 찾아왔을 때,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 엘리사벳이 표현했던 그 감사의 표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 모든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님을,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 낮추는 그 고백을 우리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지금 나의 자세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 내가 그 봉사 부서에 빠지지 않고 나아가고, 목사님이 시키는 일 다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수련회 빠지지 않고 다 가고, 그거 다 해서 복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면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작은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해서 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었을 때, 내가 교회에서 행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림자처럼 주님의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를 결심해야 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나의 의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는 그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림자가 되어지는 삶.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김으로 겸손하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살아감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저 사람들의 모습이 기품이 있다. 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정말 품위가 있다. 저들의 모습이 너무나 선하다. 너무나 아름답다.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정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그래서 4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심한 것에 대한 그 징계를 아무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에게 보내신다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우선은 놀라고 두려울 것입니다. 사가랴도 그랬고 엘리사벳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마리아도 주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참 이 두려워한다라는 그 마음, 이 마음도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화를 내시면 그 화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그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던 그 수많은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 모두의 모습은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신을 대면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대면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항상 죄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이 없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면 이건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먼저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에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먼저 잠재워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날마다 죄를 짓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오늘도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무릎 꿇고 성찰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모습, 기쁨을 얻었을 때에 또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마리아의 모습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나만 느끼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그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라고 우리는 이 마음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셨던 그 기쁨들,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깨달음들을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함께 경험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에서 그 부정적인 단어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해 주십시다. 그렇게 나의 입술의 모든 말에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담아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시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전체에 주님의 사랑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리아가 받았던 그 은혜를, 그 기쁨의 소식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말 그 가까운 어른을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나누는 그 기쁨의 모습,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어린 여자아이의, 그 어린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받은 기쁨을 함께 누리며 그를 축복해주는 엘리사벳의 모습, 어른과 아이가 함께하는 그 모습,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그 은혜와 기쁨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그 자신을 낮추었던 이 두 여인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십시다. 윗세대가 아래를 축복해 줘야 하고 그 기쁨을 누린 이 아랫세대는 또 윗세대와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세대가 합하여지는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앞에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어린 여자아이의 그 기쁨, 자신에게 정말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서둘러서 자신의 그 집안의 어른을 찾아가서 함께 나누는 그 너무나 맑고 순수한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또한 마리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보게 된 엘리사벳의 반응도 너무나 귀합니다. 질투하지 아니하고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정말 진심을 다해 축복하는 그 엘리사벳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세대가 떠나면 그 다음 세대 마리아와 같은 어린 마리아들이 우리의 다음을 이어갈 것입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어린 자녀들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며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가득한 이 교회와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